2주 전 북한이 광명성호라고 하는 장거리 로켓포를 발사하면서 한국과 한국의 우방들이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였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우방들을 향해서 우리는 핵폭탄을 갖고 있고 우리의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서 남한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 워싱턴 DC까지 폭파할 수 있다,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런 북한의 시위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호는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짧은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그 발표에 의해 미국은 북한의 경제를 봉쇄해서 압박하기로 상원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국과 소련도 무서워하는 사드라고 하는 요격 무기를 한국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무기는 적의 미사일 공격을 레이더로 파악을 해서 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요격 폭탄이라고 합니다. 사드는 적군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북한이나 북한을 지지하는 공산국들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MBC 방송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디베이트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전체가 다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그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이 후보들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북한이 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드나 패트리어트와 같은 적의 미사일 공격을 무산시키는 막강한 무기가 미국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북한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해봐야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을 갖고 한국과 한국의 우방들을 위협하다가 자칫 전쟁과 같은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과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우방은 물론이고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소련까지도 우려하면서 제재를 합니다. 북한이 잘못 판단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의 우방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까지 큰 재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까지 또 바라는 바가 아니므로 북한의 핵무기 확장을 우려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받게 되는 영적인 권능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요즘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보여주는 전쟁 무기들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개발하고 연습하는 핵무기를 멈추라고 경고를 하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의 코멘트처럼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 공격을 무력화시킬 그보다 강한 무기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후에 우리의 싸움은 신앙인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상대하지 않고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들로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들의 공격과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권능과 표징을 알려줍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악령들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 그 다음에 악마, 귀신, 사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사탄은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욥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먼저 그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식들을 모두 죽이고 나중에는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신앙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께 가서 건강을 빼앗고 중병에 걸리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큰일을 당한 욥으로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욥에게서 재산과 가정을 빼앗고 건강까지 빼앗은 사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고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건강을 치면서 생명까지도 가지고 욥을 위험합니다. 욥은 졸지에 그런 큰 어려움을 겪지만은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에서 알려줍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격과 위협으로 생명도 빼앗을 수 있다고 위협하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위협하는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믿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귀신은 영적 서열상 마귀의 쫄개입니다. 쫄병.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신자들을 위협하고 마침내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파괴하려는 목적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수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강한 영적인 그런 집단이고 믿음의 집단이고 영의 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하로 만든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 분쟁을 하게 해서 공격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을 빼앗습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교인들끼리 이간을 하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를 공격합니다. 한동안 맹위를 떨쳤던 구원파나 요즘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공격을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도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지막에는 목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를 공격해서 넘어뜨려야 교회를 쉽게 혼란에 빠뜨리고 교인들에게서 믿음을 빼앗고 그리고 교인들을 자기의 수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귀신들 또한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현상들을 만날 때 교회는 두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농간과 작업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권능을 받은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귀신의 대장격인 사탄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열길로 도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인들은 교회가 혼란하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받고 시험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면 좋겠지만은 사단은 교인이 그런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믿음이 장성해 가는 것을 못 빠집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탄의 농간이므로 문제의 근본을 잘 이해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공격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언사를 하는 분을 대면하게 된다면 그분을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와 집회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은혜 받을 교인들의 마음밭을 길가처럼 딱딱하게 하고 돌짝밭이 되게 하는 그런 시도는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사탄을 돕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사단의 수하가 되어서 내가 알진 못하지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좀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수하라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그런 자들은 악마와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져서 그것에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며 울부짖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의도하였던 하지 않았던 그런 끔찍한 저주를 받을 것을 알고 회개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악마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재앙으로 옆에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어려움을 당해도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찌되었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와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탄의 권세와 공격을 격추시키는 어떤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쫓겨납니다.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답니다. 새 방언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늘의 언어인 영적인 말, 방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오신 증거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성령을 받고 그들도 그 증거로, 성령 받은 증거로, 예수 믿은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로 방언을 하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하늘의 방언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분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주시면 자기도 모르는 영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방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못한다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2000년 전에는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성령이 임하신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확실히 정리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방언을 받지 않아도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신비로운 것들,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없으면 긴가민가합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건가?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기가 돌아가는 것을 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집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시간에 제한 없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보면은 5분이나 10분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기도를 하고 생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영으로 충전되는 것을 마치 배터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생활을 좀 더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간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언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장 34절과 35절에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두운 말, 걱정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말을 합니다. 농담하고 음담패설합니다. 악하고 잔인하고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밝은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를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세워주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정직한 말을 합니다. 인자하고 친절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게 되므로 만족해요. 그래서 기뻐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말이 달라져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자비로운 말을 하고요, 용서하는 말을 하고요, 베풀 수 있는 말,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해요.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말을 하게 되어서 교회와 가정, 나가서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방언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어둡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쫓아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여 줍니다. 누가 병든 자를 낫게 해준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오직 시외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를 낫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받은 권능이고 징표입니다. 나는 아닌데 왜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아닐까요? 병은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우연히 혹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많이 쬐면,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한 병에 걸릴 수, 정신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을 괜히 귀신이니 하면서 너무 영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훈련받고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린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 병이 자기의 죄로 인한 병인지 또는 귀신이 주는 병인지 아니면 피곤해서 아니면 일로 전염병으로 걸린지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주시는 병인지를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이거는 귀신이 나에게 주는 병이다. 이것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몸을 가누지 않아서 이건 내가 나쁜 것을 해서 병에 걸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면 낫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처럼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걸릴 병에 대한 대가를 미리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안수를 하여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안수하고 기도할 때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고치는 분, 안수하며 기도하는 분에게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에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기도해 주는 수고비를 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가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권사야,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장로야, 내가 기도하면 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꾸만 연마하니까, 자꾸 프랙티스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분이 좀 알 수 있는 비극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더 많이 또 나쁜 짓을 해요. 나는 능력이 있으므로 수고비를 내라든지 나갈 때 무슨 알아서 감사원금을 해라든지. 예수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돈 받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고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누구나 병을 고치라 하셨고 병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도 고치도록 그런 권능, 그런 표징을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고 사고가 나는 일들을 이제 보거나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왜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험한 일들이 나타나지? 문제가 있다. 귀신이 역사한다.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기도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기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흔들리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격려하기보다는 절대 안 하고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요, 병이 들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귓속에다 속삭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너 뭐하라? 너 지금 잘 되고 있니? 너 속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는 말을 믿는 내가 어리석어. 그 신이 있다면 너의 병을 낫게 해줄 거야. 너 기도했잖아.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너 문제 풀리지 않잖아. 너 인생 묶여 있잖아. 그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해 왔잖아. 근데 왜 안 풀리는 거야? 그런 사탄의 소리가 들릴 때도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두고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믿고 계속 기도하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네가 이 문제를 회개하면, 자네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면 그런 조건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비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비결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자네가 이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네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고집 피우고 제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막 묶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에, 내가 필요한 그런 것에 묶이고 아주 그냥 거기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나눈 거예요. 못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는 그걸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놓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것을 결심한다고 하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고백했고, 119편 71절 말씀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마귀의 공격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자기의 마음과 믿음의 공동체, 나아가서 함께 사는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아픈 분들을 안수하셔서 병을 낫게 해줌으로써 영육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미국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보다도 더 강력한 권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도망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에서 하늘의 방언이 터져 나올 것이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갖고 다니시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이 변해서 내 친구가 될지어다. 나를 돕는 사람이 될지어다. 힘들어요. 마음이 꿀쩍하고 마음이 굉장히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하게 하고 울적하게 하는 이 못된 악한 존재는 물러갈지어다. 이야기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분위기를 따라갑니까? 왜 영적 권세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불만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일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은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이런 복이 있는데, 이런 권능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냐는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셨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쓰러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안 돼요. 힘들어.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